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5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때와 시기에 관해서 이 말이 무엇이죠? 이 주님이 임하시는 때, 재림할 때를 얘기합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는데 그날을 이 사도 바울은 때와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때가 뭐고 시기가 뭐죠? 때가, 시기,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이 때는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 시기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때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그 날은 언제 올지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바로 그 날, 그걸 시기라고 얘기하고요. 반면에 또 예수님은 때를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날이 다가왔음을,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고 잎이 나면 여름이 다가왔음을 알게 되리라라고. 그것이 바로 때입니다. 때. 그 시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를 무슨 때라고 얘기해요? 정말 종말의 때와 같다. 악이 창궐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재림의 때가 가까워 왔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시기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 정확한 날짜는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 때는 전체적인 정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기는 주님이 오시는 딱 집어서 얘기하는 그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은 누구만이 아십니까? 아버지만 아십니다. 왜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혼인잔치의 날로 표현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는 신부된 존재인 거죠. 우리와 혼인을 맺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분과 신부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날이 바로 주님의 재림 때인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시대 때는 먼저 여자와 남자가 정혼을 합니다. 그 정혼을 하고 나서, 정혼은 어디에 가서 하냐면 이 처갓집에 가서 정혼을 합니다. 그 정혼을 하고 나서 이 신부를 데려와야 하는데, 신부를 데려오는 때는 정혼한 지 약 한 1년 전후 되어져서 그 신랑의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그 신랑의 아버지가 1년 정도, 이제 정혼한 이후로 1년 정도 동안 뭘 하게 하냐면, 이 신랑에게 이제 내가 살 집을 마련해라. 그래서 집도 짓고 신부를 데려와 살 만한 모든 조건들을, 환경들을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아버지가 보고, 이제는 신부를 데려와도 되겠구나라고 그 최종 판단을 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최종 판단을 해서, 야 아들아, 이제 신부를 데려올 때가 됐으니 너 이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이제 새 가정을 꾸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시간을 정해주는 게 누구예요? 아버지인 겁니다. 바로 이런 결혼 풍속에 비유해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데려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준비하셨을까요? 얼마만큼 준비하셨을까요? 이 브라질의 그 한 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아주 신실한 분이 있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 보니까 잔치상이 다 차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 주변에 또 그 신자들이 살아갈 아주 아름다운 집들이 이제 다 완성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어마어마한 잔치상이 준비되어져 있고 거기에 이미 음식들까지 쫙 차려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분이 예수님에게 이게 무엇입니까? 천국의 잔치, 곧 혼인잔치는 준비가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곧 주님이 오시겠네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까요? 그건 아버지만 알지만 아직 이 땅에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지 않았기에 그 말씀이 세상 땅 끝까지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에게 전해지기까지 기다리신다고. 이 소식을 이제 내가 다시 세상에 나가 전하라고 그 사명을 받고 다시 와서 죽었다 깨어나 간증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의미 있는 얘기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2000년 전 승천하셨던 그분이 하늘나라의 모든 잔치 준비를 끝내시고 이제 마지막 이 땅에 모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래 어느 누구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그 때를 기다리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의 날이 올지 모르지만 이제 주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2절의 말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것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함이, 이제 3절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이제 주님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깨어 있는 자라는 것이죠. 이 깨어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분명히 얘기합니다. 열처의 비유를 통하여는 그 10명의 처자들이 무엇을 준비합니까? 기름과 등잔을 준비해서 빛을 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그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그 성령의 기름으로 등잔에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어둠을 밝히고 있는 자, 이런 사람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기가 되어지면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열처녀 중에 기름과 등잔을 함께 준비한 5 처녀로, 그 처녀와 같은 그런 백성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5 처녀는 무엇을 준비했다고요? 성령의 기름, 또 그 불을, 등잔을 준비한 자인 것입니다. 나머지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을 겪지만,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지막 때 혼인잔치에 입성하는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그것이 바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플레로오 되어진 겁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가득 차 있는 상태, 내 안에 어떠한 죄악도 다 씻겨져 나가고 나라는 그 영의 그릇 안에 오직 성령으로만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한 자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신부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준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한 사람들은 해가 지든 해가 뜨든 우리는 어둠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영적인 의미는 그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는 이 세상을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은 그 사단의 어둠의 권세에 의하여 다스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로고스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인 곧 파토스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존재이지 이 파토스 곧 육적인 욕정에 의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말씀이 내 삶의 이유이고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이 삶의 이유 되어지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삶, 흑암의 권세에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흑암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 머리에 쓰는 투구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무장하여 밤에 잠드는 자, 술에 취하는 자, 이 말이 뭐라고요? 어둠의 권세에 속하여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둠의 사단의 권세에 의하여 어둠 속에서 있는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그곳에서 잠들어 그곳에 술에 취해 사는 자가 아니라 그곳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호심경을 입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고 빛된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게 뭐예요? 들리움이 일어난다.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자격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 있든지 자든지라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24시간 늘 깨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기에도 우리는 낮에 일하고 밤에는 자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섭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7절은 밤에 자고 취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혼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곧 우리는 이 자연의 시간 가운데에 밤에 자고 낮에 일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밤에 자도 낮에 일해도 누구와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 곧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준비된 사람들은 피차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안의 신앙 공동체는 서로가 어떻게 하는 자? 서로가 서로의 덕을 세워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를 세우는 존재지 서로를 공격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듬어주는 존재지 서로를 밀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존재지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는 존재,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늘에 속한 자이고, 이런 사람이 되어질 때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말씀드리고 있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존재, 덕을 세우는 존재, 사랑하는 존재는 어떻게 표현되어진다고요? 그 입술을 통해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만 담을 때 사랑의 말, 격려의 말, 감사의 말, 용서의 말, 이렇게 상대를 칭찬하는 말로 내 입술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그 입술이 그렇게만 사용되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거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하느냐는 결국 내 입술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입술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충만하여 여러분들을 그 입술을 통해서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때와 시기가 가까워왔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게 주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깨어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오직 주님을 닮은 자,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을 닮은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내가 말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되길 원하오니, 그리하여 우리가 마지막 때 마지막 그 시기에 주님의 나라에 들리움 받는 거룩한 세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